GBS. 예. 자,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과 우리 GBS를 한번 연결시켜서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단순한 착하게 살라는 도덕적인 교훈은 아닙니다. 자, 한 율법사가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더냐? 율법사니까 잘 알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누구만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은 자기들이 잘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웃이 누군가? 그때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올라면 말씀 볼까요? 성경 한번 띄웁시다. 성경 30절 20 그 앞에 한번 봅시다. 자,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근데 그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그 30절 한번 봅시다.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군가? 자,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 가지 면에서 할 수 있지만 이곳에서는 우리가 좀 쉽게 한번 다가오게 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라는 것은 내려갔단 말은 쉽게 말해서 세상으로 내려갔다 그 말이고 신앙에서 타락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멀어질 때 누가 오는가? 강도가 나타난다. 사단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고 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어야만이 사람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버리게 나게 되면 거기는 더 이상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고 사단, 강도가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옷을 벗겼단 뭐예요? 옷이란 것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군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사명자인가? 이 정체성이 혼란한 겁니다.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면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옷을 벗겼다는 것은 자기의 자존심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한국의 청년들이 캄보디아 가나 또 어디 가가지고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의 죽거나 또는 죽은 상태로 오잖아요.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사명자들도 사역자들도 마찬가지로 강도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마지막에 한 부부가 떠났어요. 이분이 저쪽에 판가시라는 곳인데 상당히 먼 데서 왔습니다. 부부가 왔는데 나이가 66세, 그 다음에 62세예요. 자, 이분들이 티켓이 원래 이틀 후에 것이 끊었어요. 월요일 날 가야 되는데 수요일까지 끊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인천공항 가면은 어디 갈 데 있냐니까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있냐니까 인천공항에서 이틀밤 자고 갈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관사가 이렇게 티켓을 바꿔줬어요. 이틀 여기다 머물고 차분히 가거라.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은 청소하고 나서 이제 어디 몸일찍 가가지고 먹는데 알밥 빈밥을 먹는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이제 또 화요일 날도 하루 시간이 있어서 여러분들 저녁을 식사를 대접했어요.
뭘 먹고 싶냐니까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어제 그 외식하면서 얇밥 먹었는데 그것이 먹고 싶다는 거야. 생선알밥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른 뭐 삼겹살 산다면 생선살 데리고 왔겠는데 어제 처음 먹어본 것인데 너무나 맛있다 해서 또 데려왔어요. 근데 이것 너무나 잘 먹어요. 그러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첫째는 이 사모님이 62세인데 젊었을 때 두바이 가서 3년 동안 일했대요. 근데 돈 벌러 갔기 때문에 일했는데 눈이 시력이 두 개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는 그 두바이에서 수술하기 싫다고.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대. 내가 요나처럼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버리고 여기서 왔는데 하나님 나를 치신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께서 내 눈을 수술 않고 치료해 주게 되면은 내가 필리핀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가서 내가 하나님 맡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눈이 수술 않고 깨끗이 고쳐졌대요. 그래서 필리핀 와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 만나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가족이 어떻게 되냐니까 아들이 뭐 둘인가 있다는데 하나는 죽었대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죽냐니까 30몇 살을 먹었는데 코로나 와가지고 결혼했는데 죽고 손자는 없는데 그 며느리는 뭐 하냐니까 며느리 이제 같이 사는데 며느리가 차나 인도하고 산다고. 자기가 듣는 순간에 참 코로나 했으면 2019년이면 몇 년 안 됐잖아요. 이 신혼 결혼한 아들이 죽었을 때 이 부부의 마음이 어땠을까? 근데 지금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와서 이렇게 은혜 받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는가? 그 자식을 정말 금지 오게 하던 그 자식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가고 이렇게 담담하게 이렇게 꿋꿋하게 또 생각할 수 있는가?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했냐 물어봤어요. 근데 교회를 한 10군데 정도 옮겨 다녔대요. 아니, 뭔 교회를 10군데나 옮겨 다니니까 성도들이 싫어해가지고 그래서 성도 싫으면 또 딴 데 가고 해가지고 10군데 채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와 있다는 겁니다. 이 말 들을 때 정말 이렇게 마음이 좀 그랬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 신체적인 질병에 경제적인 고통에 자식들이 이렇게 먼저 가고 얼마나 이렇게 사단에게 공격을 당하고 그래 갔을 때 얼마나 많은 마음에 번민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겠는가. 근데 이분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2주 동안 은혜 받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또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된 것이 참 이야말로 이분들이 정말 울고 있는 주의 중이었구나 이런 생각 들어요. 그래가지고 갈 돈이 있냐니까 이제 돈 다 써버리고 1,000원밖에 없대요. 아니 인천공항 가면은 밥이라도 먹고 뭐 해야 할 것인데 전 1,000원 가지고 이 돈을 다 쓰자니까 박스를 보냈대. 박스를 이제 물어보니까 하나를 먼저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 이렇게 8만 원, 7만 원짜리인가 보냈는데 보내려고 싸는데 또 이장님이 또 신발 새것 가져가지고 그것까지 다 간다 해가지고 5만 원을 꽂대요. 서울에 있는 친구한테. 그 친구가 와서 타고 보내고 나니까 돈이 1,000원 남았다고. 1,000페소 같으면 25,000원인데 우리나라 돈 1,000원이잖아요. 그래서 사모님 5만 원 주고 비상금을 갖고 필요할 때 쓰라고 그랬는데 어찌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겠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이렇게 길 가다가 강도 만나서 고통당하는 사람이구나. 여러 가지로. 그래서 우리의 GBS가 바로 이런 선한 사마리아 역할을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봅시다. 성경 오도록 합시다. 자, 버리고 왔는데 31절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봅시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고 이렇게 집례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또 30절 레위인도 성전에서 봉사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종교의 엘리트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냥 옆에 지나친 거예요. 그냥.
아마 서울에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무슨 벌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겠지.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나는 좀 예배 가야 돼. 나는 지금 이렇게 교회에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너를 이렇게 돌볼 시간도 없고 난 그렇게 그럴 마음도 없어. 죽은 영혼을 종교인이 살 수가 없어요. 직분이 있다 했어요. 직분자가 직분 가지고 이 죽은 사람을 살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도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영적으로 겨우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종교생활 사람도 많아요. 청년 하나가 와가지고 그냥 그랬잖아요. 나는 그냥 예배 왔다 갔다 하고 또 수련회 3일 갔는데 첫날 갔다가 되돌아왔는데 어떻게 해서 집에서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내가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 내가 가서 청년들을 가르치고 하는 리더가 됐다. 또 여기서 이번에 두 청년들로 왔잖아요. 모빌 목사님 아들. 이 아이가 경찰대학에 다녔어요. 경찰대학에. 그래서 언니가 하니까 막 경찰복 입고 나타나고 그러더라고요. 뭐냐니까 경찰학교 나와야 경찰이 된대요. 그랬더니 또 운전을 그만뒀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뭐 이렇게 이제 목사님 따라다니고 뭐 하고 운전하고 막 그러더니 간증 들어보니까 대만에 이제 일하러 가려고 가기 전에 한번 한국 한번 들렸다가 가려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곳에 와서 얘가 제일 앞에 앉아 은혜 받았어요. 울고 막 기도하더라고요. 나중에 와서 간증 시간에 간증해요. 내가 이곳에 안 왔으면 난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나는 이제 내년에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겠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그 아버지 모빌 목사가 너무나 좋아한 거예요. 너무나 기뻐하고. 사람이 시켜서 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자녀들도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못 하잖아요. 심지어 아이들도 다 자기 어떤 생각도 있고 고집이 있어요. 어떻게 말한다 사람 듣지 않아요. 근데 더구나 이 신학에서 목회자 된다는 것은 특별히 보장된 것이 아무도 없잖아요.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들어가라 하게 되면 공무원 들어가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이 보장됐잖아요. 그러나 이 사역자라는 것은 어떤 보장도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 입장에서도 사역자 해라 안 해라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 인도 받으면 가는 것이고.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내가 이곳에 안 왔으면 난 이런 결정을 도저히 안 할 것인데 이곳에 와서 내가 결정했어. 나는 이제 목사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 다 했어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어요. 이번 또 해수사 그 교통사고 당하는 가족이 4명이 왔잖아요. 4명이 왔는데 딸은 간호사 졸업했는데 시험 못 봤어요. 오른팔이 다쳐가지고 글씨를 못 써서 간호사 자기 시험을 못 봤대요. 이제 돌아가서 수술하고 나면은 이제 시험 본다고 그러는데 또 그 아들이 왔어요. 그 아들 때문에 이 부부가 많이 울은 것 같아요. 신학교 1년 다니다 그만둬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저것 뭐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가족 4명이 왔어요. 4명이 왔는데 이 아들이 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만둔 신학교를 내년에 가겠다고. 누가 이렇게 시켜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모들도 어떤 면에서 울고 있고 이 자녀들도 앞에 정체성이 안 보이고 길이 안 보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뭘 해야 되나?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뭐 할 것인가? 또 나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정체성이 혼란하고 비전이 안 보이니까 답답한 애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비전을 발견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아들 제일 오른 이쪽에가 아들이고 딸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1년 동안 교통사고 나가지고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또 이렇게 성도님도 도와주고 뭐 해서 여러분들 상당히 좀 힘을 얻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 와서 자녀들이 와서 사역의 뒤를 이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자, 다시 성경 봅시다. 자, 레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33절 봅시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 사람이요 유대인이 아니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무시했잖아요. 저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혼혈적이고 나쁜 사람들이고 족보가 틀린 사람들이고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을 무시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등장시켰어요. 그러니까 생명 살리는 일은 어떤 신분이나 계급이 아니고 어떤 종교가 아니고 정말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생명 살리는 사람이 누가 이냐
뭡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불쌍히 했단 말이었어요. 영어는 피트라는데 다른 말로는 컴패셔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 해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이 난 영화 있잖아요. 패션이 고통, 고난인데 컴이라는 거요. 컴 투게더 같이 컴. 고통을 같이 나누는 게 컴패션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컴패션 단체에서 이렇게 어린이들 지원하고 막 그러잖아요. 컴패션. 같은 고통을 같이 나눈다. 이게 불쌍히 한단 말이고 동정이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 쉽게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겼어요. 고통을 같이 나눈 거. 이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부모 같으면은 부모가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면 그 고통이 부모가 없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불쌍히 여겼죠. 그래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포도주로 씻겨서 알코올인 게 소독해서 씻어내고 기름으로 오인먼트 오이 그 연고잖아요. 바르고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그를 돌보아 주니라. 이 주막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우리로 말하면 집에 쓰고 선한 사마리아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 그래서 오늘날도 선한 사마리아의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병원도 있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이 사람들을 씻으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성령 능력으로 기름 부으셔서 집이 쏘게 되면 이 사람들을 회복시켜 내린 겁니다. 할렐루야. 34절 다시 내려봐요.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뭔가 우리가 불쌍히 여기잖아요. 와서 보게 되면은 좀 이번에 와서 보니까 몇 사람이 좀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뭐 다른 것이 나오고 또 이렇게 겉도는 사람도 있고 또 끝나고 나면 주소지를 내라 하니까 주소지를 문무대가 안 낸 사람도 있겠다. 이런 사람들 약간 좀 그 의심스러운 사람들이요. 그 내가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당신들이 의사서 불법 체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른 사람들이 유혹받아 가지고 불법 치료하게 되면은 돈을 번다 생각하는데 당신들이 여기서 아파봐요. 당신들이 불법 치료하는 기간 동안에 안 아프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이러다가 사고 안 난 보장이 어디 있는가? 그럼 당신이 번 돈 다 들어간다. 건강보험도 받을 수가 없다. 당신도 처벌받고 그리고 추방되고 그리고 멀리 떠있는 동안에 가정이 다 깨어진다. 그리고 부당한 고용주 만나야 되면은 압박받고 압제당하고 임금 떼이고 그리고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유혹에 빠지면 큰일 난다. 얼마든지 합법적인 길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길을 찾아서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났더니 사람들이 좀 정신 차린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유혹 있잖아요. 친구들이나 아니면 사람들 와서 연결단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돈 좀 벌다 가거라. 그리고 이 불법 치료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 10년 동안 쭉 하는데 비자가 전혀 안 나버렸다. 남의 축복을 맡고 있는 사람 하나님 축복하시겠느냐. 그런 것 사람들이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할 때마다 이야기를 해야 되구나 하더라고요. 이번에 그 려오미 이사 목사님 그 어디 아리안 선교에서 좀 관광시키다가 사진 찍다가 다리 삐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광주 병원에서 수술하고 막 그랬잖아요. 돈이 엄청 나왔을 거 1,000만 원 이상 나왔어요. 보험이 당시 들어가서 다행인데 나머지 비용들은 아리안 선교에서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갑자기 사은하고 뭐 하게 되면은 보험이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또 그런 순간에 벌써 불법치가 드러나 버리는데 그래서 합법적인 길을 찾아서 해내라. 자, 이 선한 사마리아는 자기가 주먹으로 데려가서 짐승에 태워서 자기 짐승인데 집에서 기간 동안 해보니까 자기의 집을 이렇게 내는 사람 있잖아요. 또 목사님들이 또 차로 이렇게 운행하고 이것들이 짐승에 태워서 사람들로 오고 가게 한 것과 똑같은 것이고 그리고 집에서 2주 동안 와가지고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어 가잖아요. 말씀으로 치유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회복이 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청년들이 살아나고 목회자들이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고 부활하고 다시 나가서 일할 새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래요?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이 이르되 데나리온 2주란 것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오늘날 말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 나게 되면 20만 원을 주면서
주막에 주인한테 주면서 사람 좀 며칠간 더 돌보아 줘라. 혹시 비용이 더 들게 되면은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 자,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 집에서 또 교회 이 사람들을 돌보아 주라 하면서 비용이 더 들면은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희생의 씨앗을 뿌렸던 것들, 우리가 사람으로 계산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여러 현장에서 불러다가 이곳에 앉혀가지고 2주 동안에 훈련받게 만들고 치유받게 만들고 회복돼서 다시 한번 현장에 내보내는 이 일을 지금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하다가 너희들이 돈이 더 들게 되면은 내가 다 보상하겠다. 내가 다 비용을 다 지불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두 번이나 이렇게 한다는 것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 일을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사람도 알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있을 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가 이렇게 이런 집에서를 하기 전에는 이 말씀이 그냥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좀 도와줘라 이런 메시지 들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성경이 그대로 우리하고 똑같이 다 적용이 되고 똑같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고 때로는 또 주막이 되어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보내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부시고 은혜를 부시고 치유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강도 만난 사람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공동체에서 이런 사람도 불러다가 치유한 것이, 회복시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은 이웃이 누구냐? 네가 이웃이 되어 주어라. 그리고 이 집에서는 우리가 지금 선한 사마리아의 사랑을 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민한 문제가 아니고 강도 만난 사람은 우리가 주변에 있고 우리가 다가가서 섬기고 싸매주고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고 그리고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고 이런 사람들이 다시 현장 나와서 일한 것을 돕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들을 세대 회복의 영원인 집에서 데려오고 있고 그들의 상처를 말씀과 기도로 싸매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회복시키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4기와 35기에서 196명의 청년들과 사역자들이 말할 수 없는 치유와 회복, 회개의 눈물, 새 부르심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강도 만난 세대가 다시 일어나는 기적이 지금 우리 GBS 안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85명이 왔는데 굉장히 이분들 하나님 축복하신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박스로 80kg짜리 박스로 이렇게 필리핀으로 보낸 일이 별로 없었어요. 몇 사람들이나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상당히 많이 보냈어요. 어떤 사람은 2개씩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또 마치 철이 또 성탄절이 되기 때문에 성탄절이 가까우기 때문에 성탄 선물로도 많이 줬고 또 이렇게 물품 가져온 것들이 새 것들도 있고 또 백화점에서 나온 것들도 있고 상당히 품목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여러 가지로 영육간에 축복받고 회복되고 또 돌아간 줄로 믿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알게 모르게
알게 모르게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또 축복을 줄 줄로 믿고 이렇게 우리가 평소보다 갑절에 일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갑절의 복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가 맡겨진 강도 만난 영혼들 또 사역자들을 우리가 성심성의껏 섬겼습니다. 또 우리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그분들에게 이루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서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수고한 죄종들을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새로운 돌파구들을 열어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재정에 자녀들의 또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 큰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저 성도들의 가정에 넘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 집에서 네트워크 현장 가운데도 넘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일어서서